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주를 믿고 의인이 된 사람은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이 증거될 때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길 원합니다. 네, 한 주간 편안하셨죠? 네,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낮과 밤의 일교차로 인해 농작물에 이슬이 맺힌다는 백로가 이번 주에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열기가 식을 줄을 모릅니다. 아직까지도 열대야가 이렇게 계속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아침, 저녁으로는 한참 더울 때에 비하면 조금 선선해진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지열이 조금 누그러진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별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은 마지막 심판이 불심판이라고 그러는데 혹시 날씨로 심판하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네,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어쨌든 아무리 더워도 지가 흘러가는 계절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햇빛을 보면 이미 가을 날씨를 느낄 수 있어요. 햇빛을 딱 보면 그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죠? 가을이 되었구나라는 걸 느낄 수 있는데 추석 때쯤 되면 지가 시원해지겠죠. 지가 시원해지지 않고 100일 자신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또 그때까지 참고 지내다 보면 금방 또 겨울이 오니까 그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첫째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재주 없는 사람을 통해서도 큰 일을 하신다 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죄인이 거룩해진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되어서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믿지 않을 때와 달라진 점이 있다고 한다면 각자 여러분들 생각들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중 하나가 뭐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인데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라는 것,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지극히 정상이라 사람을 평소에도 두려워하지 않겠지요. 그렇지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관계 맺기에 많은 부담을 느껴가지고요, 사회생활에 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으면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뒤에 계시는데 무엇을 두려워할 것이 있겠습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지요.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재주가 없고 능력이 없어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가 아무리 보잘것없고 재주가 없을지라도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충분히 드러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죄인들도 주님의 그 은혜 안에 머물 때 죄가 사함받게 되고 거룩해지게 되는데요,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현명하다면 이런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본문 말씀 따라가면서 믿는 백성들이 왜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성령께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1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아멘.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동족들을 구하라는 말씀을 하시죠. 근데 모세는 그걸 피하려고 이런저런 핑계를 갖다 대면서 그렇게 이리저리 빠지는데요, 하나님께서 세 번째 핑계거리를 댈까 봐서 미리 알려주십니다. 만약에 그들이 네가 말해도 듣지 않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보냈다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모세는요, 내가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더라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는 증거를 내게 보여라 이렇게 말할 텐데 그럼 또 어떻게 합니까? 라면서 핑계를 대고 또 빠지려고 그러죠. 자, 근데 말이죠.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셔가지고 이렇게 어떤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은 바로 예스 하면서 그죠? 순종할 것 같은데 모세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전혀 그냥 순종하지 않고 빠져나갈 구멍만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왜 모세가 이렇게 나약한 모습을 보일까? 왜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의문점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추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모세가 40년 전에 그 애굽에서 사람을 죽이고, 그것도 애굽 사람을 죽이고, 도망 나와서 미디안에서 살고 있는 처지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애굽으로 돌아가면 모세를 기다리고 있던 바로가 그를 잡아서 죽일까봐 그 두려움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이 보낸 사자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을 때 왜 그들이 의심하면서 따르지 않으면 이런 망신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이런 두려움도 막 작용을 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모세의 이런 마음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저런 상황에 대하여 모범 답안을 주십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답변을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답변을 하라. 이렇게 모범 답안까지 주셨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오늘 본 말씀 보면 기사와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시잖아요. 그죠? 근데도 불구하고 좀처럼 움직이려고 하지 않아요. 여러분 도대체 모세는 왜 이러는 걸까요? 그 부분은 바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 때문입니다. 자, 무슨 두려움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왕에게 체포당할 것 같은 두려움, 그리고 백성들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죠. 자, 여기에 하나가 추가된다면 여러분 그 모세가 애굽에서 그 애굽 사람을 죽일 때 말이죠. 왜 죽였습니까? 자기 동족들을 두둔해서 편드느라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살인을 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면 그걸 지켜본 그 같은 동족 히브리인이 그 부분을 감싸주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거를 동네발레 다 까발려가지고 말이죠. 모세가 결국 도망을 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잖아요. 이거 동족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던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위축되고 자신감을 잃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말이죠. 만약에 모세가 하나님을 100% 믿고 신뢰했다면 어떻게 사건들이 진행됐을 것 같아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생각을 해 보았는데요. 그러니까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도 하나님이 바로의 그 손발을 꽁꽁 묶어가지고 그를 체포하지 못하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동족들에 가도 하나님이 그들이 모세를 하나님의 종으로 믿게 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했다면 모세가 어떻게 행동했겠냐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신뢰했다 그러면 바로 예스하고 출발했을 것으로 그렇게 짐작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말이죠. 모세가 바로에게 안 가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람을 무서워했기 때문에 가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말이죠. 한 발짝 나아가서 사람을 무서워한다는 것,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말이죠.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느냐 그 믿음의 강도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태도가 드러나게 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자, 물론 사람 무섭죠.
네, 무섭습니다. 사람은요,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가장 귀중한 존재예요. 사람이 없는데 나 혼자 어떻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상상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그렇게 귀중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제일 무서운 것도 사람입니다. 그렇죠? 예, 특히 밤길이라든가 또 낯선 곳을 간다든가, 그죠? 아니면 애국에 나갔을 때는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무서운 게 귀신이 아니고 사람이 무섭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과의 감정을 공유하지 못하는 소시오패스 또는 사이코패스 이런 자들이 있잖아요. 이런 자들은 단연 압권이죠. 예, 이거 예측이 불가하기 때문에 단연 압권입니다. 제가 국민학교를 졸업하고요. 일을 다녔는데 이제 일 끝나고 이제 밤에 집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러면 갈 때 항상 공동묘지 옆을 이렇게 지나서 그 밑으로 해서 이제 집을 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린 나이에 얼마나 거기가 무섭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무서워하니까 우리 어머니가요, 밤에 그 공동묘지까지 마중을 나와서 함께 만나가지고 이렇게 집으로 들어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물론 지금은요, 귀신도 안 무섭고 사람도 안 무섭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 모세의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동의하실 것 같은데요. 근데 말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요, 세상 역사와 그리고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죠. 그리고 모세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속속들이 알고 그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셔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분이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고 섭리하고 계시다 보니까 공중에 날아다니는 참새 한 마리도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그분께서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만큼 그분은 속속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 잘 아시고 계신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런 분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정말 과학적이고 상식적이고 그리고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라면 이렇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인간사를 주관하시는 여러분 그분을 믿지 않는다? 이건 너무 무모한 거예요. 너무 미련한 거예요. 여러분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미련한 짓입니까? 예, 그래서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내 머리털까지 세시며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 들어올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비록 악인이 칼을 들고 달려든다 할지라도 사실 두렵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사람이다 보니까 당장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고 그죠? 눈앞에 칼이 무서울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큰 틀에서 보면 그거 자체까지도 두렵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뜻이냐? 시편 23편 4절을 보면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렇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그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도 내가 해코지를 당하지 아니하고 내가 결코 이 일로 인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을 내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안위란 말이 내가 편안하고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준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고백이 말이죠.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두려울 게 없어요.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비록 그분이
악인이라 할 때라도 그분이 악인은 구분이 아니죠, 그렇죠? 예, 그 인간이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그죠? 나에게 악한 의도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의도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잖아요. 그분은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사람들은요, 예, 조금만 몸이 아파도 막 곧 죽을 것처럼 예, 막 그렇게 겁을 먹고 이게 뭐 건강 염려증이죠, 그게 그죠? 이런 경우들도 있고요. 또 주변 상황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환경 속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 생기잖아요. 어려움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해가지고 그렇게 대응을 하는데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대응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100%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느냐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쁜 믿음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본능적으로 몸이 반응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진정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믿음이 확실하다면 그걸 극복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문제가 생기거나 생기면은 문제나 사람을 보지 마십시오. 그 뒷면에서 그걸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실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갖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사람과 문제가 두려워지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세상과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주하지 않습니까? 쉽게 말하면. 그렇게 능력 있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를 믿고 나가면 우리는 이 땅에서 결코 어떤 상황을 만나도 또 누구를 만나도 두려워할 것이 없다. 예, 설마 죽이게 하겠습니까? 그죠? 죽이면 천국 가면 되잖아요. 예, 죽이면 천국 가면 되잖아요. 뭘 그렇게 두려워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담대하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은혜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은 재주 없는 사람을 통해서도 큰 일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2절에서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온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아멘.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잖아요. 근데 모세가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모세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뻗팅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 말씀은 지금 세 번째로 모세가 뻗팅기니까 지금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때는 뭘 주시냐? 능력을 주셔요.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뭡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의 당시에 고칠 수 없는 문둥병을 만들기도 하시고 그것을 또 치유하시기도 하시는 능력을 주시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나일강에 있는 하수를, 그죠? 물을 피로 만드는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아무리 소심하고 무능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 지팡이가 무엇입니까? 그죠? 말라 빠진, 그죠? 생명력도 없는 막대기에 불과하다는 거죠. 근데 이 말라 빠진 막대기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 말라 빠진 막대기가 살아 움직이는 뱀이 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자연의 그 법칙을 거슬러서 정말 당신의 일을 행하시는 그런 분이셔요. 이런 기사와 이적은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일일이 열거하기도 입이 아플 정도로
많이 나오잖아요. 막대기 나왔으니까 같은 막대기 비유를 하나 더 들면 여러분 아론의 지팡이 있잖아요. 살구나무로 만든 지팡이. 이게 말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는 거예요. 아멘. 이런 놀라운 기적을 그분이 행하시는 분입니다. 아멘.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분인데 무엇인들 못하겠냐는 거예요. 아멘. 너무나 어마어마하게 그분이 일을 하시니까 그게 우리 관점에서 믿어지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너무 어마어마하게 해버리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관점에서 이해가 안 되니까 안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좀 그분이 적당히 하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렇죠? 적당히 하셨으면. 근데 엄청나게 해버리시죠. 이분이 누구라고요? 나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이분이. 아멘. 여러분의 아버지셔요. 아멘. 그죠? 자, 그런데 이분이 말이죠. 이분이 사람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이 아무리 못나고, 그죠? 배우지 못하고, 가진 것도 없고, 볼품 없고, 예, 사람들에게 인정도 못 받고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분이 그 사람을 사용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예. 자, 기독교 핍박이 그 너무도 끔찍한 북한에서도요, 그 대북 그 단파 방송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로부터 신락 같은 그 믿음 있잖아요. 이 믿음을 이어받아서 신앙이 된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탈북하는 과정을 보면 진짜 말이죠. 그 죽음의 이기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을 이분들이 겪는 그런 부분들을 많이 봅니다. 자, 많이 보는데, 자, 이분들이 탈북 과정에서 말이죠. 이런 수많은 체험들을 하면서 결국 이 땅에 오신 분들, 그리고 이곳에 와서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분들, 이런 분들, 북한에서는요, 교육 자체가 우리하고 너무 다르니까, 그건 우상화 작업에 매몰돼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배우는 것은 우리가 배우는 것과는 너무 많이 수준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이 땅에 오면은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물론 거기에서도 뭐 최고 대학을 뭐 김성대라든가 뭐 김책종합대학이라든가 또 뭐 그 뭐죠 평양 애국어대학이라든가 이런데 이제 출신들은 그래도 두뇌가 있어가지고 많이 이렇게 치고 나오더라고요 보면. 그런데 그 외 사람들은 정말 형편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니까 그 형편없는 분들이 이 사회에서 두각을 나타내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자리를 잡고 성공해가는 이런 과정들을 보게 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셨다. 아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오늘 보십시오. 이렇게 모세 보면 얼마나 소심하고 얼마나 무능력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가 능력의 종으로, 그죠?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그렇게 탈바꿈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위대한 분을 지금 모시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여러분들이나 저나 뭐 세상적으로 볼 때 별 볼 일 없이 보이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가지고 절대로 주저앉지 말라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니까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믿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여러분들은 이미 이 세상 어떤 자보다도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고 두각을 드러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런 애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능력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못 배우고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존경을 받게 하고요. 왜? 가진 거 없으면 존경을 받게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없는 것들을 채워줄 수도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그분이 함께 하시고 그분이 함께 하시면 기사와 이적은 우리의 것이 된다. 그게 일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죄인이 거룩해진다라고 말씀하시는데 6절 7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그의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넣으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되니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오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더라. 아멘. 자,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주저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세 번째 설득할 때는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기사와 이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두 번째가 뭐였냐면 바로 문둥병이었죠.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멀쩡하던 손이 문둥병이 걸렸고 다시 집어넣으니까 그것이 치유가 된 이런 상황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여기서 문둥병 이적을 보이셨을까 하필이면 이런 생각을 해보겠죠. 그렇죠? 왜 문둥병이죠? 뭐 치질이라든가 그죠? 통풍이라든가 왜 문둥병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 문둥병 기적에는 그 문둥병 이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애굽 왕은 성경에서 영적인 의미가 사단이죠. 그리고 애굽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에서 한 400년을 살다 보니까 그들이 애굽 문화와 그리고 애굽에서 모든 행해는 그런 그 부분들의 동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인 것을 잊어버리고 거기에 아주 그냥 동화되어서 그냥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문둥병 환자로 비유된 것입니다. 예, 문둥병은 뭡니까? 아파도 아픔을 못 느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아픔을 모르니까 살이 썩어 문드러져도 그냥 그게 그냥 뭐랄까요? 그러니까 쉽게 이렇게 뭐랄까요? 긴장감이나 급박함이 좀 덜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가운데 서서히 이제 썩어 들어가서 이렇게 결국은 죽게 되는 건데요. 이것처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쪽에 동화되어져서 그렇게 영혼이 썩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멀어지고 있고 썩어가고 있고 부패되고 변질됐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문둥병처럼. 지금 하나님은 이 모세를 통해서 문둥병의 기적을 통하여 지금 그 부분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가지고 그렇게 문둥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는 썩어가고 있는 저들을 살려내기 위한 그런 그 뭐랄까요 소명을 주신 것인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습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죽어서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과 모세의 사역이 죄인을 살려내는 그런 사역이 비슷하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예표로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정말 이렇게 그 세상에 동화되어서 썩어가고 있을 때 그 영혼들은 어떻게 될까?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걸 인식하지 못합니다. 내 안에 영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부어주신 생기가 있잖아요. 그 영, 그죠? 이 영혼은요 우리 그 몸과 분리되어 있어서 따로 놉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면 그 안에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한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러니까는 그 고통 때문에 소리를 지르고 비명을 지르는데도 불구하고 호소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인식하지 못하니까 왜? 영적으로 이미 둔감해 있거나 죽어 있기 때문에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영의 소리를 못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그냥 범죄 속에 들어가서 일락을 누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욥기서 7장 11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지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은 우리하고 이 몸뚱아리하고 다르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사단의 종이 되어가지고 고통 속에 살아가는 이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요. 오셔서 죄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죠. 전한 복음을 죄인들이 믿고 받아들이면 거기에 반응하면 그들은 죄에서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요. 그리고 구원의 반열에 세워지게 되죠. 그래서 이게 오늘 본 말씀과 같이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바로 주님은 이 땅에 있는 문둥병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죽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어가는지도 모르고 지옥으로 끌려가는데도 불구하고 끌려가는지도 모르고 또 그 속에 있는 영혼이 고통스럽고 아파해서 호소하고 몸부림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그 영혼들, 문둥병자와 같은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살려내려고 하시는 그 사역을 주께서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1절 보면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비록 그가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죄가 주홍같이 붓다 할지라도 어떻게 된다고요? 눈과 같이 깨끗하게 씻어진다. 그래서 죄인의 신분에서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고 의인의 신분으로 바뀌게 된다. 이 말씀인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제약된 세상을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받게 되죠.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세에서는요, 믿음이 신실하신 분들, 또 하나님과 영적인 교감들이 원만하게 이루어진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서도 그렇지 못하는 분들은요,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를 잘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깨닫던 깨닫지 못하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죽어서 이 땅을 떠나 아버지 앞에 올라가게 되면 이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깨닫고 그때 알게 될 거라는 거죠. 그때 좋은 관계로 하나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깨닫지 못하고 엉망으로 살다가 만나면 이 뒷감당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지 답이 딱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을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려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고요. 그래서 그분의 능력을 나의 것으로 만드십시오. 그분의 은혜 안에 머물게 되면 이 세상에 들어올 게 없다니까요. 간이 너무 부어가지고 간이 배 밖으로 나온다 그 말 하잖아요. 그죠?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튼튼하고 신실하면 간이 배 밖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합니까? 순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합니까? 신앙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것도 참고요. 내가 불이익을 당해도 참고 그럴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이게 능력 아니에요? 이게 능력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형편이 어떻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갔던 많이 못 배웠던 이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아져서 이 땅에서도 여러분들의 족적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런 말 있잖아요. 호사 유피 인사 유명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호랑이는 뭘 남기고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비록 무명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여러분들의 형편과 처지와는 상관없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남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 그걸 확실하게 믿고 그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